마가복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에는 주님의 제2차 순환 예고 및 겸손과 섬김에 대하여 교훈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 말씀해 주심으로써 자신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또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직접 안아주시며 겸손과 더불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주님은 변화산이 있던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주님께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선교의 본거지였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기간의 약 3분의 2를 그곳에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갈릴리 지방을 은밀하게 지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선교의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난 후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인류 구속의 사건에 이르기에 주님은 그 일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선교 목표는 땅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땅끝인 줄 알고 있었지만 주님과 바울은 세계가 목표였습니다. 세계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한 군데만 머무시지 않고 다음 선교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올라가시어 십자가를 지셔야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개척 정신과 희생 정신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여되면 할 수 없는 사역이 바로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이같이 당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는데 이것을 예수의 자기 은익이라고 말합니다. 사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은익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은익하려고 하셨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으로, 첫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십자가 대속 순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가지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무리와 분리되어 따로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초자연적 이적을 일으키며 백성들의 육적 질병을 치유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며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과 떨어지게 될 제자들이 자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힘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수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방해받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가기 위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주님의 철저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선교지를 볼 수 있는데, 주님의 선교의 최종 목표는 갈릴리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땅끝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려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수하셔야만 했고 또한 제자들을 교육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갈릴리를 벗어나 은밀하게 그곳을 지나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선교에 있어서 무한하신 개척자이셨습니다.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 박사는 주님의 이러한 개척 정신을 본받아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찾아가 자신을 희생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물들인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희생과 개척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절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십자가 고난까지 참여할 자들이란 교훈입니다. 본절에서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은밀하게 통과하시고자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 희생 진리를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의 큰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본받을 제자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비진리의 허다한 집단을 원하시지를 않아요. 깊이 깨달은 자들을 원하십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허다한 무리, 육신의 무리, 즉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쟁이들, 이런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무지한 다수보다 진실한 믿음을 지닌 소수를 알아준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알아주십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주님께 무엇을 받으려는 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 의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은 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의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린다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데, 자녀가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 후사, 즉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업을 받을 자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절은 주님을 이용해 세상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의 진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까닭이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정치적인 영예를 얻으려는 소망이 깨어질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세속적인 영예와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가 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깨달아진다는 말이 바로 어떤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셨는데, 본절은 교회는 믿음이 어린 자들을 인내와 온유로 양육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잠깐 쉬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쟁론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고 정권을 잡으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골몰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쟁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앙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린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우리 중에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관용과 인내와 온유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그리 쉽지를 않아요. 이는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이 매를 들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관용과 사랑과 온유의 복으로만이 가능하기에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하라, 즉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가르치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숙한 자들로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고 기록되어 나오는데, 본절은 개인적인 체험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당시 제자들 간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처럼 노중에서 서로 쟁론을 벌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데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달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코드가 안 맞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리 분배를 놓고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쟁론이 변화산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같이 그들은 주님의 엄청난 신적 영광을 목도해 놓고도 세 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서 시기심에서 비롯된 쟁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신앙은 눈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을 눈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볼 때는 온 천하에 제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져야 진짜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믿어져야 진짜 참신앙자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또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신앙들은 논쟁거리만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스스로 높아져 자신들을 섬겨달라는 주의였지요. 사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을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외에는 다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체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지요. 섬기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어찌 보면 추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으면서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이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은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영예를 얻는다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본절을 늘 마음에 품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예를 얻을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영예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영예를 얻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의 핵심은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너희가 영예를 얻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늘 상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 진 욕망 중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욕망입니다.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예를 얻고자 하는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예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 위에 군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시기와 기만과 거짓도 일삼습니다. 때로는 폭력과 무력도 동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동원하여 영예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예는 아닙니다. 진정한 영예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예입니다. 즉 섬김에서 오는 영예라는 것이지요. 실례로 인도에서 사역한 테레사 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일생을 빈문굴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죽었을 때 온 인도 사람들과 전 세계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한 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영예를 얻은 자들의 공통점은 섬김받은 자가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얻는 영예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바탕을 둔 것으로 얻어졌다는 것이지요. 섬기지 않고 섬김받은 영예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허리를 굽혀 섬긴 자의 영예는 뭇사람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물 교훈을 주시고자 나약하며 의존적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아이를 그들 중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의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자주 있었으며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성김과 겸손의 신뢰를 보이시기 위하여 순수성이 있고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종의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서로가 주인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는 의미로 실물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너무 귀한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본절은 낮은 자들의 벗이 되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벗이 되어 줘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고 계신 어린아이를 모델로 제시하여 낮은 자들을 섬기라고 교훈해 주셨는데 이같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이 경시되기 쉬운 교회 안에 낮은 자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의 벗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린아이의 영접은 더 나아가 주님 자신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와 여성은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낮은 자를 섬겨야 종의 신분이 되어 섬기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종의 신분이 되어 섬기라고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도는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영예를 얻기 위해 부와 영예를 많이 가진 자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언덕이 있어야 소가 가려운 곳을 비비거나 언덕을 디뎌볼 수 있다는 뜻으로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시작하거나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고 아첨하여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방법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예와 부를 얻으려면 어린아이같이 미미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줘야 한다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썩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썩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과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소금과 빛은 썩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고 나약한 자, 연약한 자를 찾아서 진정한 친구가 벗이 되어줄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미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지닌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자기 목숨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실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려는 이타주의 의식을 지니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든 말든 자신의 이익과 영달에 빠진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세속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섬김의 자세를 갖추려면 그리스도의 의식과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섬김받는 자보다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어 주님의 참 제자의 반열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